그 안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이번에 교회 밴을 구입할 때도 처음 에덴 자동차를 가는데 첫 번째 그분이 물어본 말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뒷바지할 건가요? 그때 저도 엉겁결에 15,000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근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0불에 대한 일불도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개월 동안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팔려고 하니까 5,000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쓰세요. 그러니까 500불 더해서 5,500불. 그런 것보다 바깥에 파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카맥스와 다른 곳에 이렇게 미국 컴퍼니에 연락들을 해가지고 그러는 중에 한 분이 와서 차를 7,400불에 내놓았다가 목사님 깎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안 깎아줄 수가 있나요? 나중에 혹시 고장나면 고치세요 해서 제가 600불을 깎아주고 6,800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2주 동안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조금 나왔어요. 그 다음 주 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어느 두 분이 그래요. 우리가 15,000불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액수를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분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대뜸 그랬어요. 참 마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차를 구입하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그런 마음 있으시면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그러는 중에 그 말따리가 무섭게 주중에 2분, 3분이 또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시고 어쩌고 해서 16,000불 넘게 돈이 마련이 돼서 16,000불 넘게 뒷바지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한 번도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축복이고 은혜다란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또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8개월이라는 시간, 또 오랜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분열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찢고 믿음을 분열시킵니다. 염려하면 기도도 헷갈리고 생활도 흔들립니다. 염려는 질병을 키우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것은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염려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염려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염려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끌려달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인격과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그녀가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게 되면 꼭 3가지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고 여유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3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을 구입하고 싶습니까? 그녀는 벤지 자동차, 2번째 롤렉스 시계,
세 번째, 메리맥스 캘리백. 저는 그 백이 무슨 백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꼭 사고 싶은 백 중에 하나랍니다. 기자가 책 한 권을 썼는데 정재현 기자의 글 속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소비하는 순간의 짜릿한 맛만 경험하기를 원한다.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삶의 현대인들이 명품 선호 현상을 한 심리학자는 명품을 선호한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가혹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 동경하는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아주 잠깐 비슷해진 것만도 착각해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이 정재현 기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어지면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도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가가지고 세일즈맨한테 설득당하지 아니하지 마음을 굳게 담았습니다. L2를 샀는데요. LX 사면 뭐가 더 들어있고 뭐가 좋습니다. 거기다 한 달에 목사님 20불만 올리면 더 좋아요. 그런 말에다 이번에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그러고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알고,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권장을 안 해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안 얘기인데 만약에 큰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왔대요 라고 우리 박순희 권사님한테 그런 뒷얘기를 하더래요. 작은 교회에서 참 큰 돈을 준비하냐고 많이 애쓰셨겠군요. 그래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더 좋고 더 크고 괜찮은 것 갖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나 유목 시대는요, 열매를 따먹고 흐르는 물을 마시고 짐승 가죽이나 천으로 옷을 만들어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음식 문화가 발달하고 패션이 발달하면서 고급 음식과 의상이 얼굴을 내밀게 되었고 음악집이 맨션이나 빌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60도 채 안 됐습니다. 저 역시 마을에서 시냇물 흐르는 물을 정수해서 먹고 제 마을 사람들은 자랐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저희 마을은 농촌이기 때문에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흰 고무신을, 흰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흰 운동화를 신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는 비닐에 싸가지고 가방에나 착 넣고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신는 거는 양반이에요.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가요. 비만 옵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어대요.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마을이 어중간해서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리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생활한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제 세대도 있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몇십 년 전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명품 전쟁으로 치열합니다. 명품 시장이나 명품 자체를 저는 비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품이라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허영심리는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 보면은요,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게 되어지면은요, 부모님이 사준 것 10불, 5불짜리도 그냥 신고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타운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이요, 명품들을 갖고 다니니까 뭐에 눈이 떠요? 명품에 눈이 뜹니다. 내가 형편없는 것을 신고 입고 다니는구나.
언제부턴가 그 아이들이 명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메이커를 알게 되어집니다. 허영은 분위기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아기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아예 안 낳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남에는 하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낳은 가정들도 아이들이 달랑 하나예요. 왜? 그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임신한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어요? 한국의 IMF 기간이었습니다. 그 어렵게 낳은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왜? 교육과 모든 비용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겠느냐. 너희는 새보다 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언급하신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린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부와 영광, 지혜는 당시 중동 전체에 퍼졌고 부러울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왕 한 번 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어요. 주시되 어떻게 해요?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4장 32, 34절에 보면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식물학과 동물학, 곤충학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났고 천문학이 뛰어났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왕국을 방문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연간 세입금이 중량이 666 금 달란트였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4,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드는 방패가 200개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작은 방패가 무려 300개였습니다.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고 은은 무엇으로 취급당했다 했어요? 돌멩이로 취급당했고 말은 애굽산을 수입하여 군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극에 달한 영화를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왜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차례차례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영화가 왜 무너져야만 했을 것인가?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모압 여인, 암못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들을 왕비로 끌어들였다 했어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이요. 빈장이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해도 무려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을 꼬박꼬박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올까 말까 할 여인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솔로몬이 변질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 때문에 흔들려요? 왕비들의 마음 때문에 흔들렸다 했고 11장 9절 역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보니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왔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여인들의 우상을,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의 우상들을 섬기고 신당들을 지어주었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상 11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시돈 여인 아스라돗, 암몬 사람의 신 밀곰,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당을 건축했고, 신당들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달링 사랑해요 그러면 신당 하나 딱 세워주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신당 하나 딱 세워주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다가요 어디까지 악해졌느냐,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목록 신당까지 세워주었어요. 무섭죠? 자식을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신당까지 세워주는 악행까지 지릅니다. 또한 왕비들은 왕 앞을 다투어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자고 매일같이 솔로몬을 졸라댔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 우리 고국의 다문화 정책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민 정책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 정책을 세우기 전에 미국은 단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과 함께 전 세계 모든 다신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이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법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정책과 함께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다민족, 다문화, 다신이 와서 미국 주류 자리를 침투하여 이제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1000석, 2000석, 5000석이 되지만은 그 안에 연루하신 어른들 10명, 20명, 3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미국입니다. 물론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선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미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국을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이민 오기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 들어와서 각 신당들이 세워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시아의 최고의 신당들이 세워진 곳이 우리 고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최고의 선교의 제1국 목적을 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국에 이제는 다문화로 인하여 다신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흔들려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놀랍게도 여러분 800만 명도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 기독교 역사는 비슷합니다. 이민 역사나 한국의 기독교 들어온 역사나 이제 3대, 4대가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대, 30대, 40대가 없습니다. 30대, 40대가 없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만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약 15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주일학교 학생이 6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그 중에 많은 거랍니다. 왜 30, 40대가 없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역사 1세, 1.5세도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지못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할 때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갈까요? 우리는 미국 교회를 뭐라고 하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언젠가는 미국 교회처럼 이민 1세 연로하신 어른들만 10명, 20명이 앉아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애착을 갖게 되어지면은 솔로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명령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이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했어요. 영광은 깨어지고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변국 에돔 사람인 하단이 일어나 솔로몬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권을 도전받고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위 40년 만에 솔로몬은 죽고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가게 했던 솔로몬의 영화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가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민생활, 내 개인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영화는 들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들의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했어요. 권력과 영화, 부귀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도 명예도 인기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그것들이 패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을 두고 내가 가진 것들이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 끝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분열이기 때문에 염려가 가중되면 영혼도 육체도 찢기게 됩니다. 염려가 쌓이면 노이로제가 되고 노이로제가 쌓이면 정신 분열과 더불어서 무엇을 앓게 됩니까? 우울증을 앓게 돼요. 우울증. 염려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염려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뭐가 와요? 두통이 와요. 두통이 온과 동시에 무엇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라며 계속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키는 줄어들고 얼굴은 더 수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드시면은 참 안타깝죠. 늙는 것도 억울한데 키도 작아지는 거 있지요. 작아져요, 키가. 제 어머니 보니까 작아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작아진다고요. 증인이 있잖아요. 키가 작아져요. 제 뼈가 이렇게 붙으니까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키가 왜 작아지냐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은 왜 다른 사람보다 클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이쁘다고 자꾸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죄가 없잖아. 왜? 너희 죄가 머리 숱같이 있다고 했는데 머리 숱이 몇 개 안 되니까 죄도 적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더 얼굴에 수척해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해하십니다. 웃고 활기치고 손뼉치며 세포가 활성화되어지고 신체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한숨 쉬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기능 저하로 시들시들해져서 감기도 쉽게 걸립니다. 병도 쉽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염려는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맡김. 이것은 바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해서 걱정해서 될 일 같으면 염려해야 되지요. 염려를 권장해야 되지요. 양집사님 염려하세요. 양집사님 걱정하세요. 걱정하면 된답니다. 신권사님도 더불어서 함께 염려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하면 된다는데, 염려하면 된다는데, 잠을 못 자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된다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염려의 지수는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작아지면 반대로 염려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작아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우리나라 말로 내가 쥐뿔도 없어도 배짱이 있는 것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처럼 믿음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구나. 느끼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에 뭔가 쥐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말로 반복하지만 쥐뿔도 없어도요,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문을 보아도, TV를 보아도, 잡지를 보아도, 뉴스를 들어도, 곁에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무엇뿐입니까? 모두가 머릿속에 염려뿐입니다. 하지만 믿으면요, 주님께 맡겨 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합시다.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다 아신다 했어요. 우리 문집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늦둥이
얼마나 보기도 아깝고, 조금 전에도 예배 전에요, 그 딸이 안에서 교육실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이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가 아름다웠던지 몰라요.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집에서 보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교육까지 쫓아와서 보세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늦둥이거든요. 제 아버님 62살 진갑 때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갑식이야. 저희 집이 다 동자들님이에요. 동구, 동석, 동옥이. 그 다음에 제가 갑식이,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철이. 5 형제가요. 저만 왜 갑식이에요? 진갑에 나를 낳거든. 내가 나만 낳았으면 내가 이해를 해. 내 밑에도 동생이 몇이 있어. 왜? 우리 주님이 주실 때까지. 분명히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 어느 순간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참 옛날에는 기특해요. 내 밑에 바로 동생도 쌍둥이도 죽었는데 또 났어. 제 위에 형도 1개월 만에 죽었는데 기도가 안 왔잖아요. 또 죽어가지고 물먹에다 안 묻어놓고 놨는데 살아난 자식이 이 자식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나가버렸는지. 우리 문집사님이 예원이가 필요한 거 아빠는 알아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원이는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저는 예원이 이런 아이들을 보더라도 달리 안 봐요. 내가 늦둥이기 때문에. 진갑에 내가 낳았다니까. 내가 1~2살 차이도 안 해. 밑에도 7살 차이나 내 동생이. 67년생. 65년. 65년이니까요. 많이 차이 나죠. 계속. 차이 보세요. 주실 때까지. 제 어머니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주실 때까지 받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는 결혼 때까지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손자 다 보더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 장수예요. 왜? 더 오래 사세요. 애기들 보니까요. 우리 문집사님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예원이 시집가고 남을 때까지. 그 저는 별로 안 봐요. 이런 아이들을. 별로 안 봅니다. 우리 분전사님도 그러고 제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본인 자신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대학 진학을 걱정하든지 유학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왜? 부모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했어요. 다 아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했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아시며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했어요. 만드신 분이 모를 리가 없지요. 자동차에게도 문제가 안 풀려요? 딜러에 가면 다 풀려요. 왜?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영혼과 육체를 조직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다 몰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33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33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2가지 두지 말고 바울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긴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물질과 번영과 건강, 명예, 인기, 삶의 모든 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등지면 깨지고 무너집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영혼의 평화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십시오. 염려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